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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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눈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보혈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아멘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하오.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을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그 어렵고 험한 길을 주님 그 생명 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은혜의 증거를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불편하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 참으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계수하시고 우리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를 걸어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못 박이신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우리의 모든 죄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걸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며 기뻐하고 더 기뻐하며 살아가고 더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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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열방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열방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굴복되고 그 모든 정사와 권세의 영이 공중권세 잡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의 권세를 인정하며 말씀과 복음 앞으로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그때를 바라봅니다. 이 지역을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성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동화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신들 주님의 보혈이 땅 지우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이 땅의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죄악 용서하.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쉬는 주님의 보혈이 땅 지우라. 아멘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주셨습니다. 이 민족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혼란하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그 모든 도덕과 모든 가치가 무너져 내린 염난한 세대 가운데 저희 민족의 교회를 살리시고 그것들을 살리는 한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내가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이 지역이 살길 원하고 이 민족과 열방이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식어졌던 불 힘해졌던 성령의 불을 다시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바라 나로부터 시작하여 열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이 지역이 이 민족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열방의 모든 영 하나님 성도와 그리스도의 주님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내 종이라고 말하는 내 제자라고 말하는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 주의 그 놀라운 백성이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로 말미암아 서게 해주시고 그 진리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과 나를 막혀도 하나님 사랑이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곤고함에도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을 깨트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단강도 가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 광야의 40년 산도 지켜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만나러 오고 계시고 매출하기로 만나 입어 계시며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라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셨던 주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영생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섭리를 보고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사명체 확인케 하실 그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앗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네 번째 말씀이죠.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는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4장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은 역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넌 것만 있지 않고 사건이 하나가 더 껴있죠. 돌들을 취해서 기념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단순하게 건넌 것은 23절에도 고백되어 있지만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은 단순하게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의미들이 좀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쓰임받았던 세 가지의 포지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놀라운 역사, 은혜의 증거라고 말하는, 은혜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이 역사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 있는지 그것을 좀 분명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이 두 번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에 쓰임받았던 세 부류의 포지션의 사람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말씀에 있지만 2절에 보니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세워라 했습니다. 12명이 모아졌거든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각 지파 하나씩 대표자들이 돌 12개를 들어가지고, 이 돌이 얼마나 컸냐면 그냥 조약돌 하나, 이렇게 짱돌 하나 이렇게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5절에 보니까 어깨에 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깨에 맬 정도의 큰 돌입니다. 요만한 돌을 어깨에다 매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다 넣고 아니면 들고 가면 되죠. 적어도 어깨에 맬 정도는 한 이 정도 돌이라든가, 장정이 이렇게 들 수 있는 저 정도 피아노 의자 정도의 크기라든가 이 정도의 돌을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서니까 물이 멈추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쟁 준비를 마치고 건넌 군사들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각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섬기고 사명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맨 앞에서 생명 걸고 어떻게 합니까?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뛰어가지 않았어요. 법궤를 메고 뛰을 수 없습니다. 법궤를 메고 한 발 한 발 생명 걸고 그 몸에 거두는 시기, 엄청나게 물이 이 강 언덕까지 창일했던 그 깊이에 있는 물이 넘실넘실 되는 그 엄청난 상황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생명 걸고 한 발 한 발 그 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강바닥 중간에 딱 서니까 이 물이 완전히 해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강바닥에 있는 무거운 돌들을 어깨에다 메고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기념비로 세워라. 그 다음에 날랜 이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었잖아요. 모세의 약속한 대로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하라? 돕고 섬겨라. 다 한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요단 동편에 와서 너희들이 기업을 가져라. 이 약속을 이 세 지파가 하고 먼저 건너가서 싸울 준비를 하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먼저 그것을 발 한 발 한 발 내디딘
섬김에 생명 걸고 섬겼던,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 질서정연하게 딱딱딱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의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질서정연하게 각자 맡은 포지션대로 딱딱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정연하게 딱딱딱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의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질서정연하게 각자 맡은 포지션대로 딱딱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역사 앞에 이렇게 하라라고 딱딱딱 일감을 다 주셨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앞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모든 사람에게 각기 그 사람들이 수행할 비전과 미션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 홀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야 너희들 봐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손을 들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 프린스 오브 이집트 영화처럼,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빡 치니까 막 물이 확 갈라졌잖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계속 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계속 올려있으니까 밤새도록 어떡합니까?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이 바로가 날렘 병사들, 이집트의 모든 병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병거를 타고 엄청나게 쫓아오고 죽이겠다고 막 혈안이 분쟁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 마음이 강박하냐면 불기둥이 앞에서 막는데도 이 자연을 거스르는 역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문 앞에서 벌어지는데도 걔네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이겠다고 어떤 사람 막 쫓아갔는데 앞에 정말 어떤 말로도 풀 수 없는 이 자연의 정말 자연을 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려막측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들부들 떨거든요. 근데 바로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그 백성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합니다. 이게 사라지니까 더 쫓아가가지고 또 홍해를 가르는 그 엄청난 광경 앞에서 압도되지 않고 또 죽이겠다고 또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난 강팍함이거든요. 여러분들 뒤에서 죽이겠다고 달려와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모세를 따라와서 이렇게 됐냐? 앞에는 망망대해요. 뒤에는 이 병거를 가져온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모세를 여러분들 지지해줬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홀로 외롭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어서 확 갈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것이 계속 불평불만하는 게 갑자기 어떤 일이 확 없어집니까? 확 없어지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계속 합니다. 들고 있는데 저 뭐 하는 짓이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거 들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에도 뒤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뒤에서 누구라도 확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야? 밀면 어떻게 해요? 모세는 죽습니다. 그런 걸 알아보다 자고 하나님이 들라니까 손을 들죠. 지팡이를 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쥐어준 지팡이를 들고 그가 손든 거 하나님 믿고 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합력하고 서로 이루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가를 때는요,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 혼자의 믿음을 사용하셨지만 이제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니까 적어도 세 부류의 포지션을 하나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 또는 이 군사들, 그들이 맡은 포지션을 통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12도를 취했던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이 사람들이 각기 기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법궤를 매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홍해처럼 먼저 열어주셔야 간다 뭐 이러고 있었으면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2돌을 취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능을 담당했습니까? 12돌의 의미가 뭐였죠? 두 번 걸쳐서 나오는데 6절, 7절,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돌의 의미가 뭐냐 그랬어요. 12돌을 취한 이 사람들이 12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12돌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돌의 의미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요단을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주신 사명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딜 건너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이 열려졌다는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지만 두 가지 의미를 분석할 볼 때는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 거민들 편에서 보면 요단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취하라고 주셨던 가나안 땅의 점령,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징표를 어디서?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또는 누가 확신합니까? 가나안 땅 주민들이 나는 죽었어. 본인들이 확신하는 거죠. 그 땅이 물이 열려졌으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건너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포지션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6절과 7절, 21절에서 24절에 이 역사는 다음 세대, 지금 너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뭡니까? 이 역사는 흘러가고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 이 엄청난 사역을 12지파 대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한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돌이 의미,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의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의미, 이 모든 것을 뭐에? 돌 하나에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단순하게 요단을 건넜다가 아니라 요단을 건넜으므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냐?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요단이 열려지는 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메시지가 12돌을 취했던 12명의 12지파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누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하죠. 그죠? 이 군대의 어떤 기능들. 이 세 가지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협력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만을 바라고요, 그것에만 취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숨죽이면서 주님의 역사에 적극 참여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방관자 없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한 관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적극 그것에 참여하는 거죠. 나의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의 이 행동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요단강 갈랐다. 그 요단강 가를 때 그것에 적극 참여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진짜로 실현시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갈랐다 뒤에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갈랐대. 그랬었대. 아, 정말 은혜지. 나도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러고 끝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적극 참여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되어지도록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그 안에 있기를 원해요.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법궤를 짊어지기도 싫어하고요, 그것을
들고 내 생명을 다해 그 넘실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합니다. 12돌을 지나가기에 바쁜데 어디 그 무거운 돌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취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까? 너. 아유,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못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은혜, 전반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대, 가나안 땅을 점령했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듣고, 아, 정말로 나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기회가 줬을 때는 주저주저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늘 그 사람은 어디서 간접적으로 듣는 데에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우십니다. 그 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그 전에 먼저 군사로 부름받은 무장해가지고 건너는 것에 있어서 뭐예요? 먼저 건너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뭡니까? 이 전쟁 준비를 먼저 시켰던 이 사람들은요, 요단 동편에서 눌러 앉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는 너희가 편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운명 공동체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기업을 이것만 얻겠다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이 12지파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이 공동체 사명을 모두가 감당할 때까지는 너희가 같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연약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알았다. 그 말에 순종해서 약속 잡고 건너왔던 겁니다. 누가 전쟁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전쟁하기에 훈련받은 자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가 물론 용맹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무슨 군사훈련을 따로 받았던 특수부대도 아니에요. 무기도 없어요. 뭐 무기가 있어요? 무력칼 이런 거 없어요. 병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을 하게 합니다. 준비를 하게 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안 하고 싶어서 눌러 앉아겠다고 얘기했던 건데 그것을 하게 하잖아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십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13절에 보니까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뜯어보면은요, 그냥 갔다가 아니라 전쟁 준비를 마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군호를 짜서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레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막 파죽지세로 밀고 오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 여리고 평지에 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평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넓은 이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높은 데서 보면은 다 보여요. 지네들이 뭐 하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길갈까지 다 보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 탁 트인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일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창조의 역사,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깊이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 속에 있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방관자처럼 관객처럼 그랬대, 정말 그 은혜가 있었대 이런 고백을 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것만은 바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고 우리 가운데 택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놀래 자빠지죠. 라합 같은 기생은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녀도 나중에는 주인공이 됐지만 그죠? 적극 참여하잖아요. 문제는 적극 참여해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도 관객이었다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물 단순하게 갈랐다.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 너무 쉬운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거 하나 마르게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마르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 적극 참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던 자들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는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만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못 살아서 우리가 주님께 죄송한 거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사명 감당하고 있지만 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는 것을 보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정말 그래서 은혜를 창조하고 은혜를 창출해내고 은혜의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